분당 우리 교회에 와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한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고 또 담임 목사님 뵌 적이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 기도회 담당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요. 네,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제 치유 사역의 모토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복음의 핵심적인 말씀이기도 하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좀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역시 어머니고요. 여기에 다 어머니들만 앉아 계신 거 맞죠? 그냥 나는 여성이다, 어머니는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다 어머니들이신 것 같아요. 저도 27살 또 20살 딸과 아들을 둔 어머니예요. 네, 왜 이렇게 놀라시는 건데요? 네, 제가 아마 어머니고 또 처음에 굉장히 못난 어머니였다가 아주 힘든 시간을 거치고 그리고 좀 괜찮은 어머니로 탈바꿈 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어머니들이 좀 병들어 있고 또는 아이를 좀 잘 어머니로서 잘 양육하지 못하는 엄마들이 많이 있는 거로 부족한 저를 이곳에 세우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제가 아무리 일정이 바빠도 교회에서 어머니 기도회 강사로 요청하시면 어떻게든 일정을 조정해서 제가 이제 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준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먼저 서론을 좀 얘기를 하자면 저는 마음을 치료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영적인 부분을 돌보는 사람이었다가 어느 순간에 마음의 중요성을 알게 됐어요. 마음이 병드니까 신앙적으로도 성숙해지지 않고 그리고 한 사람이 병든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으니 그 가정에 회복이 잘 되지 않고 특히 그중에 엄마가 병드니까 아이들도 병들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많은 부분들을 보면서 조금씩 마음의 부분에, 마음의 치유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기관 이름이 기독교적인 냄새가 하나도 안 나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기독교적인 이름으로 정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어디를 가서 마음을 치료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혀 기독교적인 냄새가 나지 않고 마치 한국을 대표하는 것처럼 네, 살짝 그 이름을 좀 해서 그래서 한국상담심리치료센터라는 이름을 이제 짓게 됐는데 한 절반 정도의 분들은 마음이 아프고 힘든 사람들, 우리가 이제 병명을 정할 때는 우울증, 불안증, 공황장애 또 뭐 정신분열, 조현병이라고 하죠, 그죠? 그런 거, 그다음에 편집증, 성격장애 뭐 등등 많은 병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병증을 가진 분들이 오는데 절반은 기독교인, 절반은 비기독교인. 혹시 여기에 그 비기독교인 분이 계시면 오늘 아마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났다면 오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치료하고 나서 복음을 전했더니 100% 받아들여요. 100%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의도에 저희 센터가 있는데 여의도에 제 개인 상담실이 조그만하게 하나 있습니다. 그 자리가 땅끝이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임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돌보다 보니 제가 너무 이 육체적으로 쇠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직접 만나는 일은 하고 나머지는 강의를 통해서 한 번에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절반 정도의
믿지 않는 분들과 절반 정도의 믿는 분들이 마음이 너무 상한 채로 저를 찾아왔을 때 아마 이 지상에서는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근데 그분들이 절박한 마음으로 이제 어떤 분들은 다 준비해 놓고요. 이제 다 뭐 집안 정리도 다 해놓고 내가 이 강선영 박사를 한번 만나고 나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 마지막에 안 되면 이제 죽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벼랑 끝에 서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뭐 심리 치료라든지 마음의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선진국처럼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심리 치료, 심리 치료학 굉장히 뭐 인기가 좋지만 아직까지 모든 시스템이 아직 잘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이 들어도 속수무책으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우울증에 걸렸다라고 하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해요? 정신력이 부족해서 걸린 거야.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 우울증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핀잔이 돌아오냐 하면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또 새벽 기도 안 나가서 그래요.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훅 날아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령에 충만한 상태가 되면 그냥 씻은 듯이 그냥 없어지기도 해요.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울증은 마음에 생긴 그 상한 마음이잖아요. 누가 한마디만 상처를 줘도 상처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상처받지 않아.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또 특히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그다음부터 교회 안 나가게 됐어요 라는 분들이 참 많은데 왜 그럴까요? 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상처가 전혀 없고 완벽해진 분들만 올까요? 아니죠. 어쩌면 다 상처토성이로 그냥 허물어질 대로 허물어진 그런 분들도 많이 온다는 거잖아요. 다 인격이 성숙하고 성령에 충만한 분들만 온다면 교회 안에 상처가 없을 텐데 그렇지 않은 곳이 교회여야 하잖아요. 그죠?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분들이 와서 치유받고 회복하고 해결되는 곳이 교회이다 보니 여기에는 상처가 많은 분들이 많다라고 일단 전제를 하시고 임하시면 훨씬 더 상처가 없으실 거예요. 지나가다가 누가 나를 향해서 눈만 한번 흘겨도 마음의 상처가 돼요. 저분이 왜 나한테 저렇게 하셨을까? 그냥 며칠 동안 잠을 못 잘 정도로 끙끙 앓게 되는 것이 우리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런저런 상처를 받는데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병이 우울증이라는 병인데 그래서 꼭 아셔야 돼요. 우울증은 이 단계별로 있어요. 단계별로 감기처럼 얕게 오는 우울증이 있어요. 그런데 우울증 전인데 그게 뭐냐 하면 우울감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 우울한 느낌이 들어. 센치하고 멜랑콜리해져. 이거는 우울감이잖아요. 그죠? 우울감이에요. 그거는 병이 아니에요. 그냥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우울증이라는 우울병이라고도 하고 우울증이라고도 하는데 이 병은 단계별로 있는데 조금 생기기 시작하면 마음에 상처를 받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외부로부터 오는 사랑이 차단되고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계속 받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도 차단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메마르게 돼요. 그러면서 첫 단계가 감기처럼 가벼운 우울증. 이 우울증은 그냥 나가서 햇볕 보면서 좀 걷기만 해도 괜찮아지는 우울증이에요.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우울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그것을 그냥 방치해 놓은 채로 계속 상처를 받아요. 가정의 환경 자체가 계속 상처받는 분위기예요. 예를 들어 그러면 이것이 1년, 5년, 10년 묵혀지면서 점점 그 중증의 우울증으로 치닫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어디가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갔는데 암입니다 라는 선고를 어떠실 것 같아요? 너무 충격적일 것 같죠, 그죠? 그런데 이미 암이 진행된 것처럼 된 우울증을 가진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가 1기, 2기, 3기, 4기 같이 계속 진행이 되고 나중에 말기, 암과 같은 그런 증상을 가진 우울증이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 따라오는 것이 뭐냐 하면요, 머릿속에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해도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죽고 싶은 생각으로 치닫게 되면서 어느 순간 우발적으로 이렇게 산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다가 턱 내려다 보니까 그냥 뛰어내려야겠다 생각해서 그냥 뛰어내리거나, 아니면 목을 매거나, 저한테 찾아온 20대 중에는 팔을 동맥을 끊거나 아니면 락스를 마셔가지고 응급실로 실려가서 그거 빨리 누가 발견 안 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살률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저의 소망이 우리나라 자살률을 제로로 만드는 건데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울증이 그냥 감기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정신력만 좀 가지면 금방 괜찮아져 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암에 걸렸는데 의사의 치료를 받지 않으면 점점 커지잖아요, 그죠? 1기였을 때 딱 발견하면 금방 해결되잖아요. 다 생존해요. 근데 말기 암이 돼서 찾아가면 의사가 하는 말이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마음에 받는 상처가 계속 짓이겨지고 이 안에 고름이 가득하고 피고름이 그냥 철철 흐르는데 그냥 모른 채로 계속 이렇게 그냥 가다 보니까 말기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 하면요, 아무 감정도 못 느끼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뭐 어떤 슬픈 일이 있어도 슬퍼하지도 않고, 기쁜 일이 있어도 그렇게 기쁘지 않고, 그냥 뭐랄까요, 그냥 내가 무슨 로봇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낄 때가 만약에 있다면 이미 중증으로 치달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어떤 기뻐하는 사람들 속에 있는데 막 기뻐해 주지 않고, 성경에 보면 우는 자들과 같이 울고 기뻐하는 자들 같이 기뻐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아까 목사님 여기 나오셔서 재밌는 유머를 하셨는데 다 웃으셨죠?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어머니들은 건강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웃는 걸 보니까 알겠어요. 근데 그렇게 마비가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쓰라리고 아프기 때문에 감정을 점점 마비를 시키는 그런 문제를 야기해요. 자, 이제 간단하게 제가 상한 마음이 진행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는 중증의 우울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한 마음이 계속 돼서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막 실타래처럼 엉겨붙어서 어떤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뭘까요? 어떤 마음의 상태가 되는 거? 이런 마음이 나서 주위의 사람들을 다 힘들게 할까 두려워하라, 조심하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뭐예요? 응? 맞습니다. 쓴뿌리가 나서라고 해요, 그죠? 우리 마음속에, 저는 성경에 지금 현대어로 얘기하면 잘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을 너무나 잘 풀어서 설명한 것이 상한 마음과 쓴뿌리가 아닐까 생각해요. 상한 마음이 계속 오래되면 쓴뿌리가 나서 내 속을 골마 터지게 하고, 그리고 나서 내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이 쓴뿌리가 전달이 되는데 다 주위도 파괴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앉아 계시지만 내 내면을 좀 들여다보기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내면을. 자, 저는 제가 어머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의 어머니가 있으시잖아요, 그죠? 저의 어머니가 건강하지 않은 분이셨어요. 건강하지 않은 모습이 어떻게 나왔냐? 우울증이 되면
불안과 분노가 가득해져요. 마음속에. 외로움도 슬픔도 가득해지지만 가장 치명적인 것이 불안과 분노가 가득해지는데, 불안이 더 큰 사람이 있고 분노가 더 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모든 그 마음의 병이나 본인의 그런 한스러움을 분노로 푸시는 분이었어요. 그 흔히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다혈질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다혈질. 여기도 욱하는 분들 많죠, 그죠? 네, 네, 욱하는 분들 거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90% 이상은 욱하는 게 있더라고요. 자, 왜 욱할까요? 지금 내가 치유받아야 될 마음의 상태인가 아닌가를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내 속에 지금 수시로 짜증이나 화가 올라오는가, 가끔 필요 이상으로 욱하는가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내 속에 아직 치유되어야 될 부분이 남아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 분노를 맞이인 저에게 다 푸셨어요. 맞이인 저에게 정말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막 죽음으로 치닫는 우울증으로는 가지 않으신 것 같지만 대신 제가 병이 들었어요. 네, 원래 그래요. 자, 그 분노의 방향이 자기를 향하면 자살로 가고요. 분노의 방향이 타인으로 가면 주의가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욱하는 성격이 있지만 뒤끝은 없다. 이 말 참 많이 해요. 네, 뒤끝 많습니다. 그렇죠? 욱하는 사람 옆에서 다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화를 수시로 내는 엄마나 아빠가 있는 그 집의 아이들이 우울증이 없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어제도 20대 초반에 아주 똑똑한 그 여자 자매가 정말 만성 우울증이 돼서 저를 찾아왔어요. 부모님이 뒤늦게 이 아이가 너무나 망가진 걸 알고 무슨 일이든 다 할 테니 도와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두 분을 다 요청을 했어요. 근데 대개는요, 엄마들은 오는데 아빠들이 잘 안 와요. 애가 지금 망가져서 다니던 학교도 그만두고 모든 게 다 올스톱돼 있는 상태인데 아빠들은요 안 오는 첫 번째 이유가 혼날까 봐예요. 자신들이 잘못한 게 많이 있으니까 혹시 이 전문가한테 와서 혼날까 봐, 그게 제일 이제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와 아빠가 다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를 드렸어요. 그런 부모님이 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아이의 치유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라고 할 경우에는 치료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이분들에게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치유의 능력을 회복시켜드리고 가르쳐드려요. 그러면 제가 치유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치유자 역할을 하시면서 이 아이를 훨씬 더 빨리 치유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빠가 너무나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는 정말 자주 욱합니다. 그런데 뒤끝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욱하고 나서 그냥 많은데 왜 우리 애들이 저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이 욱하는 거 있잖아요. 화를 내는 거. 얼마 전에 지진이 났잖아요. 일본에 지진이 났잖아요. 근데 정말로 그 지진의 한가운데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그런 경험을 많이 안 했잖아요. 근데 지진이 나는 그 현장 한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공포감이 밀려오겠어요. 그죠? 공황장애가 없었던 사람도 생길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화를 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 어린아이에게 지진의 현장에 갖다 놓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너무 그냥 고요하시고 한 번도 소리를 지른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냥 거의 매일 사자처럼 포효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전쟁터에 있는 느낌이었고 지진이 나 있는 현장에 있는 느낌이었어요. 자, 늘 욱하면서 살아오신 분들은요, 본인이 이게 성격인 줄 아세요.
그래서 뭐 내 원래 성격이 그런데 뭐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화를 냈잖아요. 화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언제 화를 냈다고 그래? 막 소리 지르면서 내가 언제 화를 냈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화내고 있잖아요. 나 지금 화난 거 아니라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그렇게 돼요. 사람의 습관이 너무 무서운 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욱하게 된 이유도 역시 욱하는 부모님이 있어서 습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습관화가 되고 우리가 습관이 된 것은 말하는 태도도 습관이 되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도 습관이 되고 때로는 사고하는 것도 습관이 돼요. 모든 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몇십 년 동안 뭐 40살, 50살 이상까지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은 늘 자주 욱하고 살아오셨으면 내가 원래 이런 성격이지. 가장 합리화시키기 좋은 말이 다혈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죄악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지금부터라도 회개했으면 좋겠다. 회개해서 이 분노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회개하면서 치유가 임하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온유한 성품으로 변해가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온유함이 있어요. 최고의 성품이 온유함이에요. 온유함은 웬만해서는 화가 나지 않아요. 왜 화를 내지? 왜 저런 일에 그냥 조용히 말하면 되지 왜 화를 내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그냥 온유해지는 건 아니에요. 내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그 분노를 일으켰던 상처의 찌꺼기들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쓴뿌리가 돼서 계속 나를 휘젓고 있으면 나이가 70, 80이 돼도 그 노여움이나 분노가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이가 좀 많이 드신 그런 연로하신 부모님 세대 그런 분들이 좀 노여움을 많이 타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식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해드리려고 하는데 부모님은 끝없는 기대를 하면서 노여워하고 그래서 거기서 고부 갈등도 일어나고 별별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들도 치유의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치유의 기회가 없었고 이런 강의를 들을 기회가 없었고 그래서 자기 마음을 좀 한번 성찰해보고 돌아볼 만한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자, 내 속에 욱하는 게 있다면 사실은 오래되면요 성격이 돼서 잘 모른다고 했잖아요. 오늘 집에 가셔서 아이들을 불러놓고 엄마가 자주 욱하는 것 같아? 엄마가 좀 자주 너한테 화를 내니? 하고 물어보세요. 근데 진짜 무서운 엄마를 가졌으면요 말을 안 할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말을 못해요. 그런데 괜찮아. 내가 혼내지 않을 테니까 한번 얘기해봐. 우리 엄마는 되게 온화하고 그리고 따뜻하고 화를 잘 안 내. 엄마 화 잘 안 내잖아.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요 최고의 엄마예요. 최고의 엄마예요. 아이들이 정말 확실하게 보거든요. 정확하게 보거든요. 아이들의 말을 믿으셔도 돼요. 그런 무서운 엄마 밑에서 제가 아주 애기였을 때부터 우울증, 불안증, 공황장애 뭐 하여튼 모든 심리적인 병을 제가 다 앓으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대 초반에 엄마가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너무 사랑스럽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아기한테 막 화를 내고 그냥 이 애가 칭얼거리기만 해도 너무 짜증이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의 그때로부터 한 10년 동안 이르기까지 내가 치유되지 않으면 좋은 엄마도 못 되거니와 우리 아이들까지 병들게 만들겠구나. 그리고 치유의 모든 것을 초점을 거기다 뒀어요. 심지어는 하나님 제가 치유되고 나서 다음날 죽더라도 치유되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치유가 다 일어나고 나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저오는 사랑과 그 사랑의 그 기쁨과 그리고 행복과 이런 것들을 한 번이라도 맛보고 그리고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까지 기도했었어요.
제가 피크였을 때가 중고등학교 사춘기 시절이었거든요. 제가 어느 날 그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서 제 이야기를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거의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일주일에 몇 번씩 자살 충동이 일었고 자살 시도를 했었고 하는 걸 생각하면 한 300번 이상은 자살 시도를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다행히 그때 제가 예수님을 믿고 제가 다녔던 모교회가 그 고신측 교회였어요. 장로교 고신측. 그래서 말씀을 아주 깊이 이렇게 전달을 받고 하면서 제가 자살을 하면 안 되겠구나. 자살하면 진짜 지옥에 떨어지겠구나. 그래서 이제 기적적으로 살아났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20살이 돼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절반쯤 치유가 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 전에는 교회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어요. 선교 사역도 하고. 그러다가 제가 치유를 다 경험해 보니, 이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정말 수많은 분란이 일어나고, 가정 안에서, 그 교회의 작은 단위가 가정이잖아요. 가정으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된 게 교회로, 사회로, 나라로 다 확산이 되고, 오늘날 보면 학대하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어떻게 자기 사랑스러운 아기를 때려서 죽이냐고요. 그죠? 때려서 죽여요. 죽을 때까지 때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최근에만 일어났냐? 아니요. 예전에는 훨씬 더 심한 학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개념이 정립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냥 아이는, 말 안 듣는 아이는 매로 다스려야 돼, 이런 생각밖에 안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게 학대였고, 그래서 이렇게 흘러왔어요. 그러다 보니 어쩌면 우리 한국 사회 안에, 한국 안에 몸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그냥 추측하건대 99%의 사람들은 상처 많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상처를 또 많이 대물림해서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 상처를 치유되지 않은 채로 그냥 나아갔기 때문에, 또한 자신의 부모들이 나를 양육하는 그 태도 그대로 우리 아이들한테 적용해서 그냥 아이들이 이렇게 키우는 거지 뭐. 그렇게 간 것이 아닐까. 제가 만약에 아주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 된다면, 네, 그럴 생각은 전혀 없지만 네, 정말 결혼하기 전에 부모 교육, 또 부부가 되는,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는 그것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 정말 성경적인 결혼관이나 또 부모 교육을 철저하게 받지 않으면 결혼하지 못하는 제도를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씩은 이제 결혼 예비 학교를 이제 통과하지 않으면 주례를 안 서겠다, 이런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훌륭하시다고 얘기했는데, 왜냐하면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잘못된 것들을 학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는 아니더라도, 그렇지만 그것을 그대로 섭득해서 나도 그대로 아이들한테 적용하는데, 과거 시대 때는 용납되었던 문제들이 지금은 용납 안 될 수가 있어요. 부모님 세대가 우리는 훨씬 더 어려운 시대를 건너왔어. 밥을 못 먹고 살 때도 있었어. 너희들은 배가 불러서 그래. 이렇게 적용을 하면 아이들은 마음도 닫고 귀도 닫아버려요. 우리 엄마랑 말이 안 통하는구나, 이렇게 돼버려요.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대에 맞게 이 아이한테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명백한 아동학대의 행위들이 그 당시에는 아동학대가 아니었어요. 부모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아이들을 먹여주기 위해서 아이들을 방문 안에 잠궈놓고, 밖에서 잠그고 안에 밥덩이 하나 던져주고, 그리고 새벽에 나갔다가 밤늦게 돌아왔었어요. 그래서 폐소공포증을 앓는 그 어른들도 제가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죠? 지금 같으면 잡혀가야 돼요, 부모가. 근데 그때는 그냥 용인 됐었어요. 왜?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했으니까. 그래서 돌아와 보면 아이들은 똥오줌 다 묻어있고 밥이 온 얼굴에 다 묻혀있고, 그 애기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아왔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밥을 못 먹는 시대는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인 우리의 시대와 지금 아이들의 시대를 자꾸 비교하면서 너희들은 정말 너무 좋은 세상에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자기의 상처가 가장 큰 법이에요. 비교하자면 저는 이제 치유의 현장에 있기 때문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있으면 이 세 사람의 고통의 크기, 그리고 삶을 살아온 그 여정 행적 중에 정말로 너무너무 빛 한 줌 없이 어둠 속에서 살았구나,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은 좀 살만했는데,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나,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 아프다는 거예요. 너무 아픈 중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 막 그 마음이 쓰리고 아프고 그럴 때 TV에서 아주 불쌍한 사람이 나와요. 그럼 채널을 돌리든가 아니면 투덜투덜 거려요. 내가 훨씬 더 힘든데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래. 그러면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도 다 떨어져 버려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그 리더십이 돼서 세워진다면, 뭐 구역장이 되거나 뭐 이렇게 하면 내 아픔이 너무 많아서 타인의 아픔을 잘 못 들어주거든요. 그러면 어떤 태도를 가장 많이 취하냐 하면 나는 더 힘든 시간을 살아왔어, 그 정도는 별거 아니야, 이렇게 잘못된 조언을 하기가 쉬워요. 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혈의 십자가를 능력으로 체험한 우리 모두는 이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이 우리 속에 부어져서, 그래서 나 역시 치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명백하게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자, 그거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핵심은 그거예요.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무 연약하고 못난 엄마이고 또 뭐 학벌도 짧고 뭐 이렇게 기타 등등 자기를 비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너무 많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자기 상처 때문에 그 치유의 능력이 빛을 발하면서 이렇게 확산돼서 퍼져나가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캄캄하게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캄캄하게 가리워져서 내 아픔밖에는 못 보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내가 먼저 치유를 받고 그 어둠이 싹 벗겨지기만 하면요, 가장 강력한 치유자 또는 상담자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많이 주어진 게 있어요. 모성애. 여러분 그냥 흔히 모성애 이러면 뭐 여자들한테 다 있는 거지, 엄마들한테 다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여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모성애라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모성애가 병적으로 돼버리면, 이 극단적인 뭐 뉴스에 보면 애기 엄마가 애기를 뭐 그냥 던져서 죽이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모성애가 다 파괴될 정도로 병들어 버린 케이스를 말하는 거고요. 다 모성애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저는 그 힘든 어린 시절과 사춘기를 지나면서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맨날 소리만 지르고 나한테 야단만 치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치유가 되고 보니 저희 어머니 속에 그 한과 상처가 너무 많다 보니 그것이 저한테 투사가 되고 저한테 다 쏟아졌더라고요. 지금 저희 어머니 80이 넘으셨는데요. 이게 있잖아요, 그 다혈질 막 욱하고 이렇게 계속 살아오시다 보면 뼈가 다 상해요, 뼈가. 뼈가 다 상해서 저희 어머니가 뼈가 완전 골다공증이 너무 심하셔가지고 뼈에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해 겨울에 넘어지셨는데 대퇴부 골절이 됐어요. 그런데 4년이 돼도 5년이 돼도 붙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에 지금 모셨는데요. 근데 지금 제가 가면 어렸을 때 단 한 번도 해주지 않던 허그를 해주시고 목을 껴안고 5분을 그냥 뺨을 비비고 이렇게 하세요. 어렸을 때 제가 그런 걸 얼마나 바랬겠습니까? 속으로 우리 엄마는 내가 어렸을 때 좀 해줬으면 나 이렇게 병들지 않고 잘 컸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에 대한 미움, 원망 하나도 없고요.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치유되면서부터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어머니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망가뜨린 장본인이잖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용서는 프로세스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용서는 치유가 된 만큼 일어난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상처를 입었다면 상처를 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아주 큰 상처를 입혔으면 용서가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용서해야 돼,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용서한다고 막 기도해놓고는 집에 가서 또 막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딜레마에 빠져요. 그리고 내가 굉장히 나쁜 그 기독교인 같고 죄를 짓는 것 같고, 그래서 또 막 자책이 들어요.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그 사람이 준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도 기다려주시거든요. 그래서 기다려줬다가 치유가 되고 나면요, 용서해야지 이를 악물지 않아도 그냥 용서가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잖아요. 그리고 많이 치유가 돼서 많이 용서해 본 사람이 이 놀라운 능력이 더 많이 발휘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에게 치유자 역할을 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그 강의가 뭐냐면, 부부, 아내와 남편이 될 당신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치유하면 됩니다. 어떻게 치유자의 능력을 발휘하면 됩니다. 이걸 막 계속 가르치고 훈련을 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데, 이미 부모가 돼서 어른이 되고 나서 아이한테 상처를 주고 나서 그때 하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혼하기 전부터 그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가장 첫 번째는 내 마음을 먼저 점검하는 일이에요. 내 마음 안에 왜 이렇게 나는 마음이 불편하지? 왜 준거 없이 밉다 그런 말 있죠. 저 김 집사님을 보니까 그냥 미워. 그냥 미워. 이렇게 예쁜 옷차림을 하고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오시는데 미워 죽겠어.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심지어 내가 지금 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특별히 무슨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부러 이렇게 꼬불꼬불 돌아서 이렇게 직선 코스로 안 가고 돌아서 간대요. 저는 너무나 이해합니다. 왜? 그 사람은 지금 내가 준거 없이 아무 관계 없이 그냥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이미지를 닮은 그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은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무의식, 마음이라고도 하고 무의식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이게 무의식 속에 있는 많은 것들이 치유되지 않으면 습관적으로 누군가에 대해서 미움이 올라오고, 누구를 만났는데 계속 불편한 거예요. 왜 이렇게 서걱거리고 불편하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가 늘 이렇게 욱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무서워하는 딱 한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화를 잘 내는 사람. 화를 막 내는 사람. 그래서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저희 센터에서 제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 공포감에 휩싸일 때가 있거든요. 마음이 너무 아픈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울증이에요 하고 찾아왔는데 분노를 밖으로 표출하는 우울증인 거예요. 그러면요, 막 정말 책상을 뒤집어 엎을 기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딱 1시간 저를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왜 빨리 안 났습니까 하면서 막 죽일 듯이 덤비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예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그런 사람이 집에 가서 부인을 폭행하고
부인에게 막 의자를 집어던져서 머리가 깨지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흔히 사이코패스라고 하고 성격 장애라고 하고 문제가 많았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들의 범죄 행위를 용납할 수는 없지만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들이 좋은 부모님 밑에서 훌륭한 양육을 받았다면 저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고 해서 다 범죄자가 되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겠지만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나를 체크할 부분이 내 안에 욱하는 마음이 있느냐, 또 짜증이나 화가 수시로 나느냐,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의 어떤 모습 속에서 못마땅하거나 불편한 게 계속 생기느냐, 이것은 우리가 꼭 체크하고 발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 강의 자료 안에 담긴 내용들을 거의 다 지금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주목하셨던 부분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은 영과는 다른 차원이에요. 영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마음은 인간과 인간이 나누는 거예요. 그죠? 인간과 인간이 나누는 거. 자, 오늘 지금 이 시간 당장 치유를 한번 경험해 봅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이 좀 낯선 분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이런 거 시키면 제일 싫어할 테지만 그냥 한번 맛보자고요. 자, 뭐냐 하면 우리 여성들은요, 그 남자들이 흔히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들은 너무 복잡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은 그렇게 복잡한 존재는 아니에요. 뭐예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뻐 보여 하면은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막 힐링이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저번에 어떤 교회를 갔더니 저기 박사님은 그 실물이 훨씬 더 나으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교회는 아무 없었는데, 네, 그래서 그냥 확 치유가 다 되는 느낌이었어요. 자, 여자는요,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너무너무 예쁘다,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이 얘기만 들으면요, 그 하루치의 상처가 다 날아가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아주 어린 아기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여자들은 예쁘고 싶고 예쁘다는 말을 듣고 싶고 평생 동안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자를 잃지는 않잖아요. 그죠? 마음은 나이를 안 먹어요. 20년 전이나 30년 후나 똑같아요. 마음이 나이를 안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고 하는 거거든요. 마음이 나이를 안 먹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우리가 하는 가장 안 좋은 말이 그거 안 좋은 거 빨리 잊어버려. 잊혀지지가 않는데 20년 전 그 상처가 어제 상처 같은데 어떻게 잊어요. 그죠? 그래서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0년 전 얘기를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제 일처럼 막 얘기. 그러면 남편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게 언제적 얘기인데 지금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왜냐? 이 남편이 한 번도 귀담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치유가 안 된 거예요. 20년 전에 들어줬으면, 그죠? 그래서 그냥 치유가 됐으면 지금 얘기할 이유가 없죠. 자, 매주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상담실에서 매주마다 그 아팠던 슬펐던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상담자라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공간을 제공해주고 누구에게도 이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비밀 보장 하에, 그게 안전한 거잖아요. 근데 교회가 참 안전한 곳이 돼야 돼요. 내가 이 얘기를 집사님한테만 얘기해. 이렇게 힘든 얘기 내가 처음 하는 거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구역장도 알고 있고 막 목사님도 알고 있고 막 그러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치유가 다 되고 나면 수치심이 없어지고 자기의 상처를 오히려 이렇게 그냥 드러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냥 비밀 보장이 안 돼요. 안전한 곳에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상담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액바지 일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디에서 누가 아무리 친한 친구도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만약에 6개월, 1년을 같은 얘기를 반복한다 그러면 누가 들어줄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들어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고 어머니인 우리들이고 모성애를 가진 여성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치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이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한테 집사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쁘세요? 해보세요. 네, 이것만 계속 했으면 좋겠죠. 네. 또 한마디만 더 치유적인 메시지를 줄까요, 우리? 집사님, 오늘따라 너무 사랑스러우세요. 해보세요. 자, 어제 하루 고단했던 하루, 또 오늘 이 시간까지의 그 좀 상처나고 힘들었던 마음들이 다 날아가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 그리스도인의 말의 위력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말, 치유에는 반대되는 역행되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힘이 별로 들지도 않아요. 근데 누구를 딱 만났어요. 그러면 여자가 제일 좋아하는 거 목사님 아셨죠? 예, 부인한테 매일 조금 이렇게 요즘 따라 부인이 만약에 좀 우울해 보인다 그러면 하루에 3번씩 처방하시면 여보 정말 사랑해. 너무 당신 오늘 예뻐. 이런 말 있잖아요. 아무리 들어도 실증이 나지 않는 말. 그게 굉장히 치유적인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그 사람을, 내가 A라는 사람을 알면 알수록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잖아요.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무슨 말을 들어주기를 원하는지, 이것을 더 많이 알게 되니까 그러면 자연적으로 교회 안에서 치유의 분위기가 확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요. 만약에 치유받은 사람이 절반이 있고 치유가 덜 된 사람이 절반이 있다면 순식간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유가 이미 된 사람들은 아직 용기를 못 내고 있고 치유가 아직 필요한 분들은 다가가지를 못해요. 너무 무서워서. 왜? 또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상처받지 않으려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방어를 해요. 마음을 닫아요. 그리고 아마 우리 교회가 굉장히 크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구역에도 들어오지 않거나 교회 소그룹에 소속이 안 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은 상처받는 게 무서워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소자를 실족해 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소자가 누구냐? 상처를 많이 받아온 사람, 그리고 상처에 취약한 사람. 누가 취약할까요?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해결을 많이 못한 사람들이 취약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오래전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예를 들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고 그런데 그렇게 자라온 사람들은 상처에 취약해요. 그래서 누가 조금만 나에게 무시하는 태도만 보여도 실은 그게 오해일 수 있거든요. A라는 집사님이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이상하게도 오늘 무시당하는 느낌을 계속 받는 거예요. 말도 안 걸어주고 뭐 눈도 한번 안 맞춰주고 그러니까. 그런데 가만히 알고 봤더니 그 A라는 집사님이 그날따라 아침에 부부싸움을 하고 나온 거야. 그럼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 사람이 나한테 지금 왜 이렇게 불친절하게 대할까?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저 집사님이 뭔가 힘든 일이 있구나. 해결되지 않은 뭔가 이슈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은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쪽으로 가요. 우울증 상태가 되면 가장 자기 자신을 많이 공격해요. 사정없이 비하하고 사정없이 공격하고 나 같은 사람은
죽어야 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존재 가치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인 중에도 자살자가 있어요. 자살하는 사람 중에 넌 크리스찬, 크리스찬 구별이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자살을 안 할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냥 말기 암이 됐는데, 말기 암이 됐는데도 치료를 안 했어. 그러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 자살자가 천국에 갔느니 지옥에 갔느니 이거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우리 그거 얘기하지 말아요. 가끔씩은요, 그 자살 유가족자들이 그냥 단체로 다 심한 우울증에 걸려서 우리도 따라 죽으려고 합니다라고 하면서 저를 마지막으로 찾아온 경우도 있거든요. 제일 고통스러운 소리가 사람들이 판단하는 소리. 심지어 자살한 그 딸을 장사도 안 지내주려고 한다. 교회에서 그런 장사도 안 지내주려고 한다.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는 조금 더 넓은 마음을 좀 품어야 될 것 같아요. 병들어서 죽은 거예요. 병들어서. 근데 병들었는데 치유가 100% 돼요. 알기만 하면 치유가 100% 되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아주 병증이 심한 사람을 내가 치유해 줄 수 있다니까요. 내가 발견해서 이 사람이 진짜 심각하구나. 너무 심각한 경우에는 병원도 가야 되고 저처럼 전문가도 찾아가야 되지만, 그런데 어느 정도 좀 우울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그러면요, 내가 치유해 줄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그냥 마음껏 시간을 쓰셔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원래 제 강의가 보통은 2시간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 다시 불러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에는 제가 실제적으로 연습을 해서 정말 그 즉석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를 경험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자, 여기 틀어주세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게 되니까 갇혀버리고 포로가 돼버리고, 그런데 그거에서 놓여가야 되잖아요. 그죠? 자, 해마다 수백 명의 아이들이 자살하는데요. 청소년 아이들이. 저는 941생으로 살아났지만 죽어가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누가 이렇게 만들고 있을까요? 그래서 아이들이 죽어가는 이유가 엄마나 아빠에게 있는데, 이것을 외면하지 말고 너무 죄책감만 가득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 채로 그냥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유적인 개입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상처로 인해서 병든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제가 목동을 가든지 강남을 가든지 이제 그런 교회들을 가면 이런 엄마들도 이 교육열이 너무 높은 곳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이게 압박감이 너무나 심해요. 근데 이 공부 잘하고 아이가 훌륭하게 되고 행복하게 자라는 것, 이것이 모든 부모의 소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울한 상태가 되면, 마음이 상하고 뭔가 그렇게 되면 게임 중독자가 되거나 공부에 집중을 못하게 돼요. 공부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산만해지고요. 그래서 ADHD가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근데 ADHD가 그 밑에 기저에는 다 우울증이 있는 거예요. 게임 중독 다 우울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치료해줘야 게임 중독이 멈춰져요. 게임만 보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 애가 공부도 안 하고 이게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그 구절들 중에 부모에게 말씀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 아비들아 나오는데 이거는 대표격이잖아요. 부모들아 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들아, 엄마 아빠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처를 받으면 뭐와 뭐가 생긴다고요? 불안과 분노가 생기죠. 자, 그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뜻은 뭐냐 하면 상처 주지 마라. 부모인 너희들은 자녀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워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고, 상처 주지 마라. 상처를 주면 아이들이 올바로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비교하는 말을 하거나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그냥 입에 배어 있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런 말들을 그냥 툭툭 뱉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유 그냥 지 애비 닮아가지고 아우 지 아빠랑 똑같아.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너는 커서 뭐가 될래? 이런 얘기. 그죠? 이웃집 누구를 봐. 공부도 잘하고 얼마나 모범생이야. 너는 왜 그래? 이런 비교하는 말, 그 다음에 그 왕따를 시키는 듯한 분위기, 이런 것들이 아주 치명상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아주 건강한 모델링이 돼야 되는데 내가 욱하는 게 자꾸 있다, 좀 다혈질이다, 그러면 아이들은요 저절로 불안과 분노가 자꾸 생겨서 공부를 점점 못하게 되는데, 너는 누굴 닮아서 그래? 그게 아니라 지금 나 때문에 이 아이가 집중을 못하고 공부를 못하는구나. 하루는 IQ가 150이 넘는 애가 만성 우울증이 돼서 온 거예요. 10대 아이인데 뭐 150이 넘으니까 조금만 공부하면 전교 1등도 할 수 있는 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의 뭐 시험을 보지도 않고 그냥 백지로 내고 이러니까 이제 공부를 그냥 거의 꼴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너무 심하게 배어 있고 거기에 강박증, 불안증 다 있었어요. 근데 그게 치료되고 났더니 서서히 이 상위권으로 오르는 걸 봤어요. 지금 제일 눈을 반짝거리면서 들으시죠? 지금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하면 특히 이제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어머니들은 너무 막 이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자, 켜주세요. 네. 그래서 어머니가 건강해야 아이에게 건강할 수 있고 공부도 잘할 수 있게 하고 이 아이의 모든 재능을 잘 이렇게 발휘하면서 할 수 있게 해준다. 이거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또 부모는 내가 아이를 정말 사랑으로 키운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과잉 보호를 하거나 너무 방치하거나 또는 너무 집착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잘못된 양육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방임을 하는 것만큼이나 나쁜 것이 과잉 보호예요. 아이를 손에서 못 놓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아이한테 집착하는 형태가 되는데, 특히 부부 사이가 안 좋은 여성일수록 아이에게 집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는 대리 남편을 삼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아이가 여자아이든 남자아이든 상관없어요. 대리 남편이 돼서 이 아이는 엄마의 모든 욕구에 맞춰야 되고, 그리고 이 아이를 남편처럼 의지하면서 살게 되니까 나중에 이렇게 자라게 되면,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결혼을 했는데 떠나보낼 수 있나요? 부모의 역할이 잘 양육해서 떠나보내는 거잖아요. 떠나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집착해요. 그래서 또 그 가정을 그냥 난리를 만들어 놔요. 그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훈계, 훈육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잘해야 되는 이유가, 이 훈육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면 훈육을 한다는 명목으로 체벌을 심하게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욱하는 것과 같이 더불어서 부모가 아이가 뭘 이렇게 잘못했는데 그것을 좀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실수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해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막 이렇게 다그치면서 속에서 그냥 천불이 난다 그러잖아요. 막 짜증이 올라오면서 기다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화를 내고 매를 대게 되는데, 부모가 분노를 머금고 만약에 체벌을 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에게 독이 돼요. 독이 돼요.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마라, 그 말이 거기에 적용되는 거예요. 아이가 노엽게 돼요. 그리고 어릴 때일수록 부모가 굉장히 거인처럼 큰 존재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만약에 막 무섭게 화를 내면서 한 대를 딱 때렸어요. 그러면 너무 무서워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매를 들 때마다 애는 막 주눅이 들어서 안 맞으려고 말 잘 듣는 척 해요. 그런데 속에는 뭐가 생기겠어요? 불안과 분노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원망과 미움도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아이가 이제 아주 심각한 어떤 병이 생기버리면 뭐라고 하냐 하면 엄마 아빠가 날 언제 사랑해줬어. 엄마 아빠가 다 너무 억울해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너를 먹여 살려주고 학교를 보내주고 했는데, 좋은 옷을 사주고 했는데 내가 사랑을 안 했다니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 아이에게는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10번을 잘해줬어요. 한 번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면 그냥 다 무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굉장히 심각하게 병이 들고 나면 엄마 아빠가 나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 걸로 그냥 각인이 돼버려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안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해, 사랑해. 내가 너를 왜 사랑하지 않겠어 해도요, 그 말이 뚫고 들어오지를 못해요. 우리의 영혼에, 그 아이의 영혼에. 그래서 정말 말라 비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너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자, 이 발달 단계는 조금 시간 관계상 다음에 하고요. 그 부모가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잘 양육도 해야 되고 자녀의 성향에 따라서 잘 양육을 해야 돼요.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녀들 중에 조금 이렇게 외향적이고 터프하고 또 이렇게 털털하고 이런 성격을 가진 아이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아이는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하고 감성적이고 또 예술적으로 재능이 있고 이런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전자인 경우에는 엄마가 좀 말 실수를 하거나 좀 터프하게 행동해도 그냥 털어버려요. 에이, 우리 엄마는 또 저런다 하면서 그냥 털어버릴 수 있는데, 후자인 아이들은요, 그게 다 새겨져요. 그러면 감성이 풍부하고 그런 아이들이 나쁘냐, 좋지 않냐, 나는 어쩌다가 이런 애를 낳았을까, 그래야 되냐, 그게 아니고요. 많은 자원이 이 아이도 있고 이 아이도 있어요. 그런데 감성적이고 여리고 그런 아이들은 막 야단을 치셔서 키우면 얘가 망가져요. 감성이 풍부한 아이들은요, 엄마가 잘 되기 위해서 막 야단 치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비교하자면 똑같은 야단을 쳐도 전자인 아이들은 그냥 털어버리고 오히려 그게 동력이 되기도 해요. 어떤 경우에는. 근데 후자인 아이들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아주 그 마음의 바탕이 얇은 유리로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어머니들 중에도 있으실 거예요. 저도 역시 후자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21세기가 감성의 시대고 창의력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마음이 유약해 보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열등한 거고 안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열등하거나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나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위대한 예술가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다 묵사발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보통 그냥 원래 키우는 그런 기준으로 적용을 해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자인 감성이 풍부하고 여리고 섬세하고 또는 굉장히 내향적이거나 이런 아이들은 야단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만약에 실수하면 괜찮아, 실수할 수도 있지, 넌 잘할 수 있어. 그리고 한번 머리 쓰다듬어 주면요, 이 아이는 또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해도요 금방 극복하고, 그리고 자기 길을 잘 갈 수 있어요. 뭐 엄마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잘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아이들은 이미 상처가 받을 대로 받았는데 왜 얘가 말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방문을 닫고 나오지를 않아요. 엄마한테 마음을 닫았어요.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이런 얘기를 주로 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그 시급하구나, 치유가 시급하구나, 엄마로서의 그 치유의 능력을 발휘할 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는 우리 아이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재능을 더 발휘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서의 그런 엄마의 역할을 해왔는가? 우리를 막 자책하기 위해서 이런 걸 들여다보는 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지금 찌꺼기와 아픔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예요. 이거를 살펴보고 해결하고 나야 나도 행복해지고 내 아이들에게도 행복한 삶을 열어줄 수가 있는 엄마가 되잖아요.
그리고 언제나 이런 강연을 할 때 조심스러운 게 딱 하나가 있는데 뭐냐 하면 한 99% 정도는 다 좀 어느 정도는 훌륭하고 어느 정도는 훌륭하지 않은 그런 부모님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나쁜 점이 더 많은 그런 부모님들도 있어요. 그런데 한 1% 정도의 분들 가운데 정말 훌륭한 어머니를 가진 훌륭한 부모님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그분들이 막 이렇게 미안해하는 마음을 되게 많이 가지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그 1%에 해당돼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의 유산도 많이 풍성하게 나눠주시고 또 신앙의 유산도 나눠주시고 그리고 너무나 온유한 성품으로 나를 잘 길러주셨다면 내 안에는 훨씬 더 큰 능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겠어요? 그 받은 사랑을 더 많이 흘려보내서 더 치유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돌보면서 살아라 라는 그런 사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역시 부러워요. 정말 온화한 그런 성품을 가진 그런 엄마를 가진 분들은 저의 가장 큰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근데 내가 그런 엄마를 가지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그런 엄마가 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어느 순간에 제가 노력했더니 우리 아이들한테 엄마가 정말 훌륭해, 엄마가 자랑스러워 라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저는 모든 보상을 다 받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엄마가 되면 되는 거예요. 상처가 많았으나 그 상처를 치유하고 나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더 깊은 내면의 영역을 볼 수 있고 사람과 이 세계에 대한 통찰이 훨씬 더 커져요. 단지 치유되지 않는 게 문제지, 치유되고 나면 아무리 큰 상처가 있더라도 치유되고 나면 그 사람에게 부어지는 또 다른 치유의 능력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치유적인 공감 능력이 훨씬 더 확대되는 걸 봐요. 예를 들어 내가 이 극심한 우울증을 알았는데 20년 동안 죽을 뻔했는데 우울증이 아무리 심한 사람이 찾아와도 다 이해하듯이 그렇잖아요. 그죠?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고통만큼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머리로는 아는데 체감으로 아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아파 보신 분들은 더 많이 감사하시길 바라요. 저는 정말 많이 아팠는데 정말 많이 감사하게 됐어요. 내가 그렇게 아파 보지 않았다면, 그렇게 힘든 치유의 시간을 거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가끔 상담 전문가가 되는 제 후배나 제 제자들 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너무 무난하게 자랐고 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참 잘 키워주셔가지고 정말 막 우울증이 심하고 너무 심각한 그런 상처를 가진 분들이 오면 제가 공감을 잘 못하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어떻게 저렇게 살아왔을까? 저런 부모님이 있었을까?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저의 제자들이라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선생님은 진로나 또는 적성을 찾는 그런 쪽의 상담으로 조금 바꾸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아픔을 들여다보는 그 부분은 공감을 해줘야, 지금 극도로 예민해져서 아픈 사람들은요 정말 극도로 예민해져 오잖아요. 그런데 앉아 있는데 예를 들어 상담자가 졸고 있거나 딴 생각을 하고 있거나 그걸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100% 지금 내 얘기를 이해하고 있나, 내 말을 지금 듣고 있나, 내 마음속에 지금 내가 하지 않은 얘기까지도 저 이면의 얘기까지도 다 알아듣고 있나, 이거를 살피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공감받지 못하는 느낌이 들면요 상처를 받아요. 치유를 받으러 와서 상처를 받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많이 아파도 창피해할 것도 없어요. 제가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치유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였냐면요, 상처를 많이 받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 제 자존감이 무너져 있으니까 수치심이 제일 많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 쉐임의 문제, 이 수치심이. 그래서 이 수치심을 다 해결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치유가 다 되고 수치심까지 해결되고 나면 내 상처를
오히려 얘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치유의 자원으로 삼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창피하지 않은 거예요. 아, 우리 집안이 막 콩가루 집안이었어. 아, 창피해. 이런 생각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의 세대의 잘못이고 그런 거지, 내 잘못이 아니고 내가 창피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창피할 필요가 없고요.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감정이 없어지는 상태, 그리고 화가 나지 않은 상태. 웬만해서는 화가 안 나야 되는데 그냥 웬만해서는 화가 나요. 웬만하면 화가 나. 이게 문제예요. 이 화가, 이게 지금 화근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엄마의 상처가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상처가 없는 엄마였으면 얼마나 온화하게 소리 지르지 않고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인 우리들이 상처가 치유돼야 이 놀라운 능력이, 치유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상처에 받아야 될 치유 받아야 될 상처가 있는데, 작은 상처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마어마하게 큰 상처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현재 상황은 아무 부족함도 없고, 뭐 남편도 돈을 잘 벌어다 주고 아이들도 잘 크고 있고 별 문제가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나는 왜 이렇게 종종 우울해지지? 막 사는 게 재미가 없고 왜 이렇지? 그게 우울증이에요. 그거는 지금 현재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의 시간들이 떠내려와서 현재 진행형으로 나를 아프게 하기 때문인데, 그걸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해결하면 돼요. 반드시 해결이 돼요. 아무리 중증의 우울증이라도 해결이 됩니다. 33년 동안 우울증 약을 먹었다는 어떤 장로님이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그분이 저는 33년 동안 심리치료를 모르고 살았고 그냥 병원에서 약만 주니까 약만 먹었어요. 그래서 정말 시급할 때 약을 먹어야 돼요. 그죠? 근데 약을 계속 먹다 보니까 약이 막 이제는 약을 한 주먹씩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작용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분도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치유가 필요해. 그리고 지금부터 치유 시작이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순간부터 치유는 일어나요. 만약에 여기 계신 어머니들의 자녀들 중에 좀 우울하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시작이야. 내가 치유자로 서는 게 오늘부터 1일째야. 그리고 나는 이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걸 내가 믿으니까 내 아이에게 치유자로서 역할을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때부터 이제 치유가 확실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치유의 능력을 발휘할 때가 된 거예요. 치유의 능력을 발휘할 때가 됐어요.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 필요할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모성애 중에 여자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자들은 이렇게 수다를 떨면서도 치유가 되잖아요. 막 수다 이렇게 떨면서도. 그게 뭐냐면, 수다를 떠는데 몇 시간을 수다를 떨 수 있다는 거는 서로 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을 한다는, 그래, 우리 남편이 이랬어. 정말 짜증나. 막 이렇게 하면, 그래, 너 진짜 힘들겠다. 막 하면서 들어주잖아요. 그죠? 그게 치유적인 대화의 방향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근데 남자들과 여자들의 뇌의 구조가 다르잖아요. 집에 가면 남편 한 분씩 다 이제 계시죠. 그런데 그 남편이 만약에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여보 나 이렇게 해서 안 좋아, 정말 이웃집 여자 정말 이상한 여자야,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딱 치유가 될까요? 금방 치유가 될까요? 내 편이 돼주면. 목사님은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내 편이, 그래, 그 여자 왜 그래, 당신 좀 힘들었겠다, 기분 나빴겠다, 그렇게만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남자들은 머리가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게 우리 마누라가 잘못했나, 지금 이웃집 여자가 잘못했나, 그걸 분석하고 있다가, 당신이 뭘 잘못해서 그랬겠지, 뭐 그 여자가 그냥 그랬겠어. 한 번도 내 편이 돼주지 않으니 그 어머니이고 여성인 우리가 병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남자들도 이렇게 좀 모아놔야 되겠죠. 네. 그래서 경청 공감.
경청해주고 공감해주고,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하고, 교회 와서도 그렇게 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그렇게 하고, 부부 사이에도 그렇게 하고. 그러면 지금 잘잘못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그냥 들어주고 그냥 경청해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입에 담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런데 이런 말들 나도 모르게 하게 되거나 또는 듣고 살았어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듣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우리를 노엽게 만들고 욱하는 성격으로 만들었어요. 그냥 이런 말들이 너무 이 사회를 떠돌아다녀요. 너무 많아요. 이게 뭐 상처가 될까 이러십지만요, 모든 사람은 이렇게 하면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에 반응하는 것이 다를 뿐이에요. 성향에 따라서 다를 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자, 내 안에 어머니인 나의 분노의 감정, 해결되지 않은 상처로부터 온 분노의 감정을 해결해야 된다.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엄마 아빠의 상처가 자녀에게 대물림 되지 않도록 나를 지금 들여다봐야 돼요. 사실은 그 상담학 과목을 공부를 이렇게 석사 박사를 이렇게 쭉 하다 보니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상담학적인 이론에 비추어서 나를 보는 거더라고요. 나를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모든 이론에 근거해서 나를 분석하고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서부터 시작이니까.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내가 어떻게 내 속에 있는 것도 잘 모르는데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나를 격려해주고 내가 나를 용서해줘야 되는 것도 있고 내가 나를 사랑해줘야 되는 것도 있고, 내가 나를 계속 거부하고 밀어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생겼어? 나는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어? 나는 왜 이런 남편이 있는 거야? 나는 왜 내 자식들은 저래? 끊임없이 이렇게 되면 그냥 산산조각으로 공중에 이렇게 분해가 되는 느낌이 들 거예요. 자,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치유를 받아야 된다. 아주 적극적으로 치유를 받아야 된다. 내가 치유가 필요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순간부터 치유는 일어난다. 그래서 나는 치유받을 게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이 저는 세상에서 제일 교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하루를 살면 오늘 하루치의 상처가 쌓이는 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오늘 하루를 잠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해결하지 않으면 오늘 게 내일까지 가잖아요. 그렇게 한 달을 묵히고 1년을 묵히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이가 들면 온화함 그런 거 없어지고요. 자꾸 욱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머니로서의 그런 소명을 주셨어요. 가장 좋은 것이 온유함을 가진 어머니. 온유함을 가진 자녀가 실수하고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고 학교에서 사고를 칠 수도 있고, 그런데 온유한 어머니로 이 자녀를 늘 경청하고 공감해주면 이 아이들은요 다른 길로 가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훌륭한 엄마가 없구나라고 생각하게 돼 있어요. 공부해. 너는 공부만 해야 돼. 너 공부 안 하고 뭐해? 지금 막 공부 이건 정말 질려 있잖아요. 그죠? 공부하라는 소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아이가 자기 길을 잘 가면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내가 상처를 치유받고 온유한 어머니가 되기만 하면.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내용들을 더 이렇게 풀어서 담아놓은 것들을 이제 1년에 한 권씩 지금 책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내 영혼의 눈물소리를 제일 먼저 썼고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의 그 사례를, 불안증이 아주 심하고 우울증이 아주 심하고 그런 사람들이 치유받은 이야기를 이 책에 담아냈고요.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 아이들, 또 부모, 교사가 읽으면 좋은 책이고요. 그 다음에 성경적인 심리치유서다라고 해서 썼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만드는 부모를 위한 책이고요. 그 다음에 사춘기 아이들의 마음을 좀 알 수 있게 하는 책이에요. 근데 요거는 읽으면서
나의 사춘기를 한번 반추해 보는 그런 계기도 줄 거예요. 내가 사춘기 때 어땠지? 뭐 이런 것들을, 그래서 내가 힘들었구나, 뭐 이런 걸 알게 해주는 그런 책이기도 하고, 제가 얼마 전에 쓴 책이 여성들의 우울증을 다룬 책인데, 이 책이 나는 우울한 날에도 내 마음을 지키기로 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키기로 했다. 이거는 아주 가볍게 쓴 책인데 가볍게 써야 사람들이 많이 읽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가볍게 여성들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나 또 좀 우울한 느낌을 가지는 그런 여성들의 문제를 조금 다뤘는데, 여자들을 좀 이해하려는 남자들도 지금 많이 읽고 있나 봐요. 그래서 교보문고 가면 그 심리 입문서에 베스트셀러로 올라 있대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 강의한 내용들이 아마 좀 더 풀어져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월요일마다 제가 몸으로 헌신하는 재능 기부이기도 하고 헌신하는 방송이에요. 강선영의 힐링 카페라는 방송이 있는데, 이 방송을 좀 들으시면, 인터넷 라디오 방송인데 전 세계적으로 나가요. 그래서 선교지에서도 많이 도움을 받고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다시 듣기로 이전에 했던 방송들을 좀 들어보시면 사례가 올라오고 거기에 조언하는 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크리스찬 투데이 칼럼은 오래됐어요. 10몇 년째 지금 칼럼을 쓰는데 다 치유를 돕는 이야기들이에요. 치유에 해당되는 그런 칼럼들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통로들이 지금 열려 있어요. 치유를 내가 해야겠다라고 생각만 하면 통로들이 다 열려 있고, 그리고 그 첫 출발이 나로부터다. 저는 여기에 어머니들, 저기서부터 저 끝까지 모든 어머니들이 정말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 한 사람, 어머니인 나 한 사람으로부터 지금 파생되고 내 주위에 있는 많은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친척을 비롯해서 내 자녀뿐만 아니라 많이 있어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치유자로서의 영향을 끼친다면 아프고 힘들고 분노하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고 이상의 범죄가 있고 이런 것들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저는 죽을 때까지 이런 강의를 하고 다닐 것 같은데,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치유의 능력을 발휘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잠깐 기도하고 마칠게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누가 단 한 번 눈만 흘겨도 상처받고 우리를 무시하는 태도만 보여도 상처받는 것이 우리들이 아닙니까? 우리 안에 쌓여있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한 마음과 쓴뿌리들을 점검하게 하시고, 엄마이며 어머니인 우리 자신이, 또 여성인 우리 자신이 먼저 치유되어야 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치유되게 하시고, 그래서 중증으로 치달아서 정말 치유가 어렵게 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치유하고 주위의 사람들을 보살피고 치유자의 역할을, 또 치유자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